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전부 다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이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을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에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떠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이제 환란이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 그 다음에 새 하늘 새 땅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년 왕국이라는 1000년 동안 다스린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불못 마지막에 가면 생명책에 우리가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서 우리가 생명책 그리고 사실은 좀 더 묵상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는지 묵상해 보려 합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2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천사가 잡습니다.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마귀, 사탄의 존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건데 용 또는 옛 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뱀 무엇인지 아시죠?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든 그 뱀을 옛날 뱀, 그래서 옛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용이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게 마귀와 사탄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나 사탄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나 사탄을 두려워하죠.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물리적으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사탄이 나를 발을 걸어서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니까 나의 육체를 어떻게 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영을 건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게 하냐? 꾀임을 해서 나쁜 생각, 즉 악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옛 뱀이 하와나 아담을 꼬실 때도 선악과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라고 꼬시는 겁니다. 정령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꼬시는 겁니다. 꿰는 거죠. 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의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벨리알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얘는 무슬림 용어입니다. 지금 아람어입니다. 무슬림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벨리알이라고 쓰는 이유는 벨리알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탄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거짓 영이라는 뜻 자체가 거짓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의 영이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영, 우리를 속이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분만이 사탄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천사도 사탄을 잡아서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2절에 보면 천사가 용을 잡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잡아서 1000년 동안 가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거는 막연한 두려움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귀에다가 거짓을 속삭여주는 그 자체가 사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못났나 봐. 이렇게 표현을 가지면서 세상을 살아도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지도 아니하면 나는 죄인이야 뭐 이러죠.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도 거룩한 존재인데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옆에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계속 우리한테 심어주는 그것이 사탄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혹시나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면 그냥 이렇게 분명히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우리 안에 드는 나쁜 생각이 사탄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런 사탄 이야기가 나오고 4절에는 다스리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서 앉은 자들이 있어. 보자들을 보는데 앉은 자 한 명이 아니라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요거 그리스도 아니죠. 여러 명이고 권세를 받은 거니까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누가 앉은 자들이냐면요. 예수를 증언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그리고 그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을 오늘 묵상하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보는데 이번에는 세 부류입니다. 세 부류가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 세 부류가 누군지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누구냐? 예수를 증언하는 자. 누구라고요? 예수를 증언하는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순교한 자들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 이들이 오늘의 묵상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따로 있고요. 오늘 20장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사탄으로부터 이긴 자들 누구냐? 예수를 증언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배임을 당한 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 그들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와 보좌에 앉아서 1000년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며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20장의 내용입니다. 20장 한 절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이기고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숨을 잃고 그리고 짐승,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이기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이며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제 20장 다 정리해 드린 겁니다. 오늘은 무엇을 묵상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이것을 묵상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인지 묵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증언해 보셨는지요? 우리는 예수를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라는 인물을 소개받고 이 예수라는 인물을 다른 사람에게 혹시 전달,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증언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런 자들이 나중에 천년을 함께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순교한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다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이 올 때요, 이때가 위기입니다. 다시요, 믿음대로 살아가다가 믿음대로 살아가기 힘든 순간이 올 때 대부분의 사람은 믿음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죠. 그러나 순교자들은 믿음대로 살아가다가 고난이 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순교당하는 순간을 묵상해 보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나는 그냥 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순교의 순간에 내 삶을 포기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런 기도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그런 순간이 온다면 정말 그 순간 용기 내서 과감하게 빠른 시간 내에 순교를 택할 수 있도록 저한테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있어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든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시요, 믿음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무엇을 택하냐는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요, 순교라고 하는 커다란 거 말고요, 믿음대로 살다가 믿음을 지키기 힘들면, 어려운 순간이 오면 무엇을 선택하나요? 아니요, 저는 사실은 살아가는 쪽을 택하는 쪽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다 거저주라 그랬어요. 속으시고 거서시고 다 주라 그랬어요. 우리 일요일날 설교에 포도원의 일꾼들처럼 몇 시간을 나와서 일하든 일을 했으면 다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잘 안 줘요. 저만 해도 구제하려고 노력하고 뭔가 잘하려고 하지만 뭔가 세이빙하고 싶은 욕구가 훨씬 더 많이 들어요. 막 내 삶을 미래에 세이빙해야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들어요. 말씀은 분명히 다 모든 것 다 주라 그랬어요. 목숨까지도 내어주라 그랬어요. 근데 그대로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구제도 조금 하시겠지만 좀 더 세이빙에 더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 않나요? 사업을 하다 보면 어디 일꾼들 2시간 시키고 하루 일당치 주나요? 2시간 일당 주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살아가다 보면 말씀대로 살지만 믿음을 갖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삶을 선택해요. 살아가는 방법을 택합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소송에 걸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멋진 이야기를 얼마 전에 하나 들었습니다. 소송이 걸렸어요. 자신은 너무너무 억울해요. 변호사도 계속해서 항소하자고 끝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성경을 읽다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소송하지 말라 했고 거저주라고 했으니 아버지를 설득시켜서 변호사한테 우리 소송하지 말고 합의하고 달라는 대로 줍시다 그랬더니 변호사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무엇을 하냐?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대로 살려면 소송하지 말아야 되고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변호사를 파이어하고 가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집을 팔아서 주겠다라고 해서 집을 팔아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못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살아가는 걸 선택하죠. 그런데 누군가 살아가다 힘들 때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는 자들, 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묵상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나는 정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선택하는지 내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하는지 이것을 묵상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에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천년 동안 왕노릇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천년을 누리기는 하지만 그 위에 20장 끝에 보면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잘 봐야 되는 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임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존재도 사실상 죽지 않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영은 사실상 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둘째 부활해서 이기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오늘 말씀은 둘째 사망에서 다시 죽는다 그러는데 둘째 사망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뜻은요. 호흡이 끊기고 생명이 끊기고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라는 표현으로 없어진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요. 육체가 죽는 겁니다. 육체가 죽는 걸 첫째 사망이고 모든 사람은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을 피한 사람은 한 명도 없지요. 그러나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고통이냐 영원히 하나님께 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기는 자들은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정말 말씀과 삶이 충돌되어졌을 때 말씀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내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합니까?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자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